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악인이 주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자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지각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진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길가니라. 여호와여 죽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뒤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강구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지느니 엎드려 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땅에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며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악인은 미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악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인데 3절에 보면 그 입의 말은 죄악의 겨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또 베풀 줄 모르면서도 자기에겐 베풀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그 입에는 죄악과 겨울이라 지혜와 선행이 그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선행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 이 말씀 보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다라는 것은 온통 생각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악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보면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시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있든지 밝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잠자면서 꿈을 꾸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의 대열에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그리스도인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이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사람과 짐승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짐승을 무시합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잡혀먹기로 작정된 그런 것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 얘기인즉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보호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실은 하나님의 인자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죠. 보호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병아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그 어머니 날개 품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한가리 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께서 바라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감수로 마시우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풍족하게 내려주신 축복 속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아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리오리도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절에도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이렇게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서 행하나이다. 주의 의와 공의는 그 보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는, 엎드러진다라는 건 멸망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성에 보면 너는 의를 행하라, 너는 말씀을 지켜라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혹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법칙, 그 하나님 법칙이 딱 세워져 있고 그 법칙 속에서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구분이 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복을 달래 가지고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법칙 속에서 내가 그 법을 위반했다면 그 법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보응을 받게 돼 있으면서도 복을 달라라고 하는 데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짐승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면 결국 그 법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 세상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을 내가 범했을 때에 그 누구에게도 선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악인의 대열에 서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8절 39절 말씀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나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 그 죄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왜 망하느냐? 무지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고도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축복의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넘쳐나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